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또 하나의 역사적인 그렇게 녹록지 않은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팬데믹의 위기를 우리는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팬데믹 이전과는 여러 면에서 달라진 새로운 시대, 이른바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위기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백신 하나를 누가 먼저, 누가 많이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조차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행위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이다 라고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낭만이구나, 자국민 우선과 강대국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와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 시편 133편의 노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노래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층 간의 양극화가 이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에서조차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고, 자본주의의 희망이라고 하는 미국도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 변동이 어려운 모순적 상황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AI,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사회는
우리에게 과연 영양 없는 사람이, 아니 우리조차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행복하며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위기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각자 도생의 뉴 노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로운 공동체의 함께함의 삶을, 그러한 꿈을, 그러한 희망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good news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의 말씀, 특히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바람은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어느 정도인데, 나와 함께 생활해 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파도와 같은 재난, 강대국의 자기중심적 정책,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않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오늘의 어려움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진짜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무력감과 절망을 넘어서서 이 세상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실제 주역, 실제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희망과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먼저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믿음 생활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 이게 은혜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래서 위기를 벗어난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을 보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이 마가복음 4장의 경우를 보니까 예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극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그 사건 이후에 그냥 더 굳건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뒤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뒤틀린 상태에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지아, 왜 오직 은혜라고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 나름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다 믿고 붙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이어받는 신앙인들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위기의 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이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견디며 위기를 극복하며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도록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아 이제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우리의 작은 믿음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은혜를 받아 가능해진 믿음은 우리에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답게 처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우리의 모델 5절 말씀입니다.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등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델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매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의 동료 목회자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렇게 그 사람도 굶지도 않았고 매맞지도 않았고 옥에 갇히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해를 받았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 오해받는다는 게 그만큼 훌륭한 목사, 저도 동료지만 그 정도 훌륭한 목회자를 많이 알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교인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교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왜 저 목사님 저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억울했대요. 그래서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 억울하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다가 눈치가 좀 있으니까 대답 잘못했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더니 너 진짜 억울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주님, 솔직히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았는데, 이 정도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자기에게 느끼는 느낌이죠. 씩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야, 근데 너 나보다 억울하냐?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성지 순례 중에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저희가 다 진짜 대성통곡했어요. 모두가. 사도들의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그거에 비견되지도 않는 고난을, 조금 비난을 겪는다고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하는 우리들, 힘들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사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신하였지만 사도들은 그만한 보상과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각자 도생을 시도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만남만, 야, 그래, 우리끼리 만나자. 자꾸 만나봐야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만나자.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 정치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자꾸 만나게 돼요. 요새는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확증 편향,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도니까 세상이 다 그것만 같은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족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동굴 속에서 자기 혈족들끼리,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자기와 다른 동굴에 사는 사람은 다 적이라고 생각했듯이, 요즘은 우리는 인터넷의 동굴, 유튜브의 동굴, 카톡의 동굴, 자기 나름대로의 동굴 속에서 다 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다. 강한 사람과 약한 존재들이 함께 돕는,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 강자와 약자, 빈부, 귀천, 남녀노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애써야 하고 이루어가야 할 나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비전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 교인들, 그리고 그 교인들 하나하나가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인 것도 교회지만 내가 떨어져서 혼자 나가도 나도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게 바로 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안 그렇더라도 나의 지체인 누가 그렇다면 그게 나인 거예요. 유유상종의 부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게 너무 쉽지 다른 사람이랑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 에서와 야곱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함께 살기 어려움이 물질이 부족해서 경제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때는 물질이 부족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재산이 많아져 갈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각자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이 아름다운 꿈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많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향기,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기름, 즉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을 풍성케 하는 헤르몬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자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을 바라고 간구하고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향한 꿈을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내가 받은 선물이 독일어로 가베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내가 가진 것이 선물인데 사실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베를 받은 사람은 아우프가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매와 형제를 위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각자 도생을 말하는 뉴노멀의 시대, 이 위기의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을 은혜의 때이자 구원의 때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눔과 실천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고생했어? 너희들, 젊은이들, 우리들이 고생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너희도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그냥 나이 들어가면 다 너그러워집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너그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저 빼고 다른 젊은 교수들끼리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 빼고 무슨 일을 하나? 노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만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좁아지면 저 사람들 저렇게 네 가지가 없을까? 왜 저렇게 인사들을 안 해? 이런 마음이 좁아졌을 땐 들지만 넓어지면 저 친구들한테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구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넓어지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뭐가 안 돼. 왜 또 정년은 연장을 한대? 좁아진 마음으로 자꾸 다 어른들을 비판하지만 말고 넓어진 마음. 그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구나.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섰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무에서 이런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세상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새로운 부족주의, 종족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삶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생각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부터, 사회에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처신,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 우리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니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꾼답게 마음 넓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